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삶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은 잠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10절에서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현숙하다는 단어는 직역하면 능력 있고 유력하다는 뜻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순결하고 지혜로울 뿐 아니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인을 찾아 얻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인의 값이 진주보다 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단어는 1장 28절과 8장 35절에서도 사용되었는데 두 경우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이 지혜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말하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주보다 귀한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은 운이 좋아야 한다거나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숙한 여인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아무리 큰 대가를 치루어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11절 12절에서는 현숙한 여인의 남편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녀를 믿고 의지하며 그녀 덕분에 부요함을 누립니다. 11절에서 산업으로 번역된 단어는 직역하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뜻합니다. 이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두는 것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는 것과 같다는 뜻이기도 하고 현숙한 여인으로 인해 항상 승리하게 되어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2절에서는 현숙한 여인이 사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현숙한 여인을 소개하며 젊은이에게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고 교훈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은 단순히 젊은 남자들에게 주는 결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잠언의 앞부분에서 계속 등장했던 의인화되어 나타난 지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마지막 말씀은 모든 지혜의 제자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잠언을 시작하면서 1장 2절부터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음녀의 악한 유혹과 함께 여성으로 의인화된 지혜의 초청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혜의 초청에 응답해 지혜를 평생의 동반자로 아내로 맞이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이 여인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는 말은 직역하면 그녀의 손이 기쁨으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재료를 구해 옷을 만드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기쁨으로 일합니다. 14절에서는 그녀를 상인의 배로 비유합니다. 상인의 배가 바다 건너 먼 곳까지 다니며 상업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집에만 머무는 현모양처가 아니라 탁월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15절에서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집안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집안의 일들을 종들에게 잘 분배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단순히 시키는 일만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집안의 모든 일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16절에서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고 말합니다. 밭을 사서 포도원을 일구는 일처럼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해야 하는 일들도 현숙한 여인이 다 감당합니다. 탁월한 능력으로 집안의 일뿐 아니라 바깥의 일까지도 모두 책임지는 가장의 모습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아멘.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는 모습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장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는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일을 분배하지만 스스로가 땀 흘리며 일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일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집안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집안이 계속해서 번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안은 현숙한 여인 덕분에 재앙으로 상징되는 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 집안 식구들을 위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데 그 손길은 온 집안을 넘어서 이웃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멘. 현숙한 여인은 우리 집, 우리 식구, 내 재산만을 위해 일하는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일에도 항상 성실하며 부지런합니다. 21, 22절에서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 덕분에 온 집안 사람들이 홍색 옷, 즉 비싸고 좋은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현숙한 여인 덕분에 집안에는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를 위해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어 자기 자신을 가꾸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남편이 해야 하는 일들까지도 탁월하게 해내면서 온 집안을 평안하고 부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아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이는 그 땅을 다스리는 유력한 지도자들 중 한 명이 되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높은 자리에 올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현숙한 여인 덕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10절부터 22절과 24절부터 31절이 교차되는 구조를 이루면서 가운데 23절이 전체 단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이 탁월하고 부지런한 모습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다름 아닌 남편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12장 4절의 말씀대로 어진 여인이 지아비의 면류관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24절부터 29절도 계속해서 현숙한 여인의 탁월함을 묘사합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일들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능력도 뛰어날 뿐 아니라 꾸준함과 기술력과 정직함, 그리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성품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항상 어머니께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면서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런 현숙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자매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제들에게 이와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은 현실 속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의인화된 지혜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의인화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누리게 되는 이와 같은 축복과 번영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누리게 될 축복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를 부르는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들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숙한 여인과 같이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과 부요함을 주시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도록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의 교훈을 우리를 위해 지혜롭게 일하시며 우리를 복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고자 하신다는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 교훈하면서 남편을 그리스도로, 아내를 교회로 비유하며 가르칩니다. 이처럼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 이야기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어떤 자리로 부르고 계신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부지런함과 성실함, 탁월한 힘과 능력, 지혜와 자비롭고 정의로운 모습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결코 현숙한 여인과 같이 될 수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고 그 아내가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가도 계속해서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온갖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한 우리들을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 끝까지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러운 우리를 순결한 신부라 부르시며 악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으로 만드시기 위해 자신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 영광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감수하셨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하고 크신 사랑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완성하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어리석고 연약하고 악한 우리를 진주보다도 값비싸고 귀한 현숙한 여인으로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감격해야 하고 패역하고 안악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셔서 결국에는 완성하실 그 모습을 보며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모든 일을 탁월하게 잘 해내는 현숙한 여인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30절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 살며 세상 기준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소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출신과 능력 같은 것들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귀한 열매를 맺고 평안과 부요함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숙한 여인이 될 때까지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누가 어진 아내를 얻을까?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남편은 넉넉히 벌어들이는 아내를 믿고 마음이 든든하다. 100년을 한결같이 속썩이지 않고 잘해준다. 양털과 모시를 구해다가 손을 놀리니 즐겁기만 하구나. 마치 상성과도 같아서 멀리서 양식을 구해온다.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 식구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맡긴다. 밭을 사도 잘 생각해서 사고 제 손으로 벌어 포도원을 장만한다. 허리를 동인 모습은 힘차고 일하는 두 팔은 억세기만 하다. 머리가 잘 돌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밤에 등불이 꺼지는 일도 없다. 손수 물레질을 해서 손가락으로 실을 탄다. 불쌍한 사람에게 팔을 벌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뻗친다. 온 식구를 두둑히 입혀서 눈이 와도 걱정이 없다. 손수 이부자리를 만들고 모시와 붉은 털로 옷을 짜입는다. 남편은 지방 어른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존경을 받는다.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몸매무새에는 힘과 위엄이 나타나고 앞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입을 열면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 혀를 놀리면 친절한 가르침이 나온다. 항상 집안일을 보살피고 놀고 먹는 일 없다. 그래서 아들들이 일어나 찬양하고 남편도 칭찬하기를 살림 잘하는 여자가 많아도 당신 같은 사람은 없소 한다. 아름다운 용모는 잠깐 있다 쓰러지지만 야훼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듣는다. 그 손이 일한 보답을 안겨주고 그 공을 성문에서 포상해 주어라.